이 시간 저희가 협력교회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몇몇 협력교회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협력교회 사역을 하였다, 또 우리 협력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좀 사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우리 사례 발표하시는 목사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5분 안으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함께하는 교회 최근세 목사님 나오셔서 5분 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이 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딱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는 다니엘 교회를 참여하는 교회, 다른 교회는 다니엘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 11호 되어지면은 모든 목사님들의 관심사가 모이면은 다니엘 기도회로 다 이구동성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나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참 한국 교회에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다니엘 교회 기도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감개가 무량하고 또 섬기는 입장에서 큰 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기도회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사역을 좀 연결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20여 년 동안 CC를 사역하다가 7년 전에 이제 목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생 제 삶 속에 피와 살이 되었던 이 사역리 전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평생 제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목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할 때 거의 이제 목사님들, 전도 사모님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역에서 좀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9개 교회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한 목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한 번도 거스림 없이 전도에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 가지고 7년 정도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 제 꿈이 66권의 성경, 모든 성경을 성경 공부하는 책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그동안 같이 공부해 보니까 굉장한 좋은 영향도 있고 해서 하나님 주신 좋은 탤런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통해서 영향력을 줄까, 여기 한 가지가 큰 연합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지역에 영향력을 줄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다니엘 기도에 대한 팜플렛을 보게 돼가지고 2015년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1000교회 정도고 목포 서부 지역에 12개 교회가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광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이런 인터넷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륜교회 그 다니엘 기도의 현장 속에 가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너무나 감동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내 기도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해가지고 그 은혜를 너무나 감격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에 다니엘 기도하려고 보니까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된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를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한 10일 정도가 됐는데 프로젝트가 택배로 온 겁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당첨됐을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너무나 감격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 이 전남 목포 지역에 영향력을 줄까, 나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쉬웠고 해서 다니엘 기도의 팜플렛을 목포 지역 교회에 거의 다 뿌렸습니다. 노예 떼지면은 차량에다가 다 꼽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주소력을 수집한다고 해서 저게 노예에 있는 주소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본부로 보냈는데 거기서 수없이 많이 전화를 하다가 이 전화번호 어디서 수집했습니까? 본부에서 말했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뭐 수집되었다 했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왜 전화번호를 유출했습니까? 이렇게 고약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감격과 은총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의 이 불길을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륜교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참여해서. 그래서 그 불씨를 붙여가지고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데 은혜의 감동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귀하고 놀랍구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기도 협력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 기도에 협력 기도에 협약식 때 서울에서 가는데 몇 명 교회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도 안 되는 이제 목포 지역에 기도 제목을 쓰는데 그냥 300교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에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맨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는데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00교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협력교회 5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분배시켜가지고 50교회를 담당합시다. 그래서 순수한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350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제 연결시키게 돼서 너무 감동이고요. 좀 이제 아쉬웠던 것을 이제 보면은 강사분들이 기라성 같은 강사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전도에 대한 이런 좀 영향력 있는 분이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시면서 제가 매년 했던 제 사역이 전도 축제를 이제 11월 달에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딱 겹치니까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작년부터는 이제 10월 달에 딱 맞춰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1차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끝내고 전도 집회를 끝내고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2차적으로 연결되면서 참 좋은 은혜가 연결되어지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제가 전도 이제 교회 전도 그 강사로 와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은 돼지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전도 집회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딱 전도 집회 끝나서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연결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2차적으로 하니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니엘 기도회가 그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엄청난 이런 파괴력이겠지만은 진짜 더 마지막 결론은 전도로 연결시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강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소한 이런 간증의 마무리를 하면서요 좀 이제 부탁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전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사 선정에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런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참여교회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광주 오늘의 소망교회 황윤준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에 있는 온누리 소망교회를 섬기는 목사 황인준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셨고, 또 협력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경험했던 사실들, 그 내용 같은 내용들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두 분의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하셨던 분들, 간증하셨던 분들의 원고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서 누가 한 번이 간증했으면 좋겠다, 서로 양보하다 결국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원고를 준비한 대로 읽음으로써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에 대한 그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간증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약 한 달 전이 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준비 기도회 시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인들이 낮 예배든 밤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다니엘 기도회, 금년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7가지 많지만 7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인쇄를 해서 각 의자마다 전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7가지를 놓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공개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소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성도들이 아침에 금식하고, 물론 거기에 다 같이 따라온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 금식을 선포하고 정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매주일 오후 예배 시에 다니엘 기도에서 보내준 찬양 콘티를 가지고 찬양 리더가 함께 찬양하고 같은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회가 있을 때는 매일같이 21일 동안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교우들이 전체 일어서서 본당 안에 전부 둘러서서 손을 잡고, 물론 개인 기도 시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면 전체 다 일어서서 뺑 둘러서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공동 기도 제목, 그리고 가장 급하게 기도해야 될 분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그날 적어서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하고 함께 둘러서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인의 친척 되신 분이 급하게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전대 응급실 병원으로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올라오는 전화를 받고 메모지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일까지, 그래서 함께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게 대한 보람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 주부터서 오후 예배를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간증자들을 세워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짧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만 제가 시간이 짧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증자인데요, 정복희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허리 협착증 치료하고 그다음에 어깨 통증을 치료받으신 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더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2018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9월부터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2016년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6년 가까이 앓고 있었던 피부병이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는 2016년도에 품었던 언젠가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뜨거운 열정에 빠져보리라 생각으로만 품었던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의 발대식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18년 다니엘 기도회도 저의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2017년에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잠을 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반듯하게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허리 협착증이었습니다. 협착증은 노인성 질환이라 약을 먹고 나도 재발할 확률이 99%라 하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협착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쉬어가곤 하셨는데 저녁에 주무시지를 못하고 힘들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착증이라고 하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팠구나 생각하니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손이 아팠을 때 엄마는 제가 잠자고 있을 때면 울면서 이 피부병이 저에게 오고 우리 딸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치료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깨끗이 치료받았던 사티시 쿠마르 인도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때에 이분이 치료받았던 분입니다.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3개월 정도 복용했지만 나은 것 같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또다시 협착증이 재발돼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약을 먹는데 한 번만 먹지 않아도 너무너무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면 MRI를 찍어보고 수술을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14일째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허리 협착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가 시원해지면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내가 나은 거야? 아멘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치료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복용했던 약을 먹지 않고 아침 금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 금식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점심은 11시 30분에 먹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왜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점심도 안 먹고 물어보았습니다. 안 먹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선생님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아침에 요리를 할 때도 간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더하여 주시고 짜면 소금을 덜어내 주셔서 간이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기간 중에 짜다 싱겁다는 말을 한 선생님도 한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약봉투를 봤더니 11월 3일 날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약을 타왔더라고요. 그러면 17일 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약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약봉투에는 5일분의 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20일째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머리와 왼쪽 어깨 날개뼈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어깨 날개뼈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이번에 또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며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린이집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았습니다. 왼쪽 날개뼈 통증은 연골주사도 몇 번 맞았고 만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팔꿈치부터 애기 손가락과 언니 손가락이 얼얼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1일 아침부터 그 통증이 아직까지 없어진 통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더 있지만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도 그리고 남편도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실 때 가족이 전체 가족이 다 치료받고 회복된 그런 역사를 경험한 가정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정숙기 권사라는 분인데요. 왼쪽 팔꿈치 엘보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략하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11월 14일 브라이언 목사님의 회개라는 말씀의 시간에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아프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막고 회복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상처 때문에 수도 없이 쏟아부었던 상처 주는 말과 거친 언어들이 생각이 났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또한 쉼없이 기도했지만 두려움과 의심으로 구하고 있었던 믿음 없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고 했는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 없음과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고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테니스 엘보라는 팔꿈치 통증으로 1년 이상을 많은 고통과 싸웠습니다. 매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하고 후끈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데 소용이 없었고 의사의 얘기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를 쓰시려거든 고쳐주시든지 가사 도우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해달라고 푸념만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하실 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팔꿈치는요, 제 무릎은요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도 팔꿈치와 무릎에 대해서는 빼먹고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팔꿈치는요, 제 무릎은요 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신 것 같더니 이 팔꿈치 통증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의심치 않고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부위에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고 마치 파스를 붙이는 듯이 시원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토요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을 만났는데 쌀 20kg짜리 포대 4포대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차에다 싣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내려서 집에까지 운반하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다니엘 TV하고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 분당 5분씩을 드렸는데 13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선 목사님, 꿈이 있는 교회 광주 지역 협력교회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지역 협력교회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간증이 아니고요. 저희 광주 지역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광주 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시면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에 섬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흔적들 우리 광주 지역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광주 지역에서는 행복 나눔이라고 하는 행사를 크게 2번 했습니다. 4월 달에 4월 25일 푸른솔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일단요 4월 달에 이
행복 나눔을 두 번 하는데 행복 나눔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은 다니엘 교회에 참여했던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들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솔교에서 4월 달에 초청을 하고 또 우리 협력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그리고 참여했던 교회들이 모여서 약 120명 정도 모여 가지고 그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다니엘 기도에 대한 소개 우리 조성환 목사님 우리 본부에서 오셔가지고 소개를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위가 잘 안 보이죠? 2차입니다. 행복나눔 2차 백향목교회에서 했는데요. 이때도 역시 특별한 것은 그때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시면서 우리 목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참여하는 교회가 260명이 참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4월 달에 모였던 숫자보다 한 140명 정도가 더 많이 더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교회 숫자와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다니엘 교회를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 기도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또 준비한 아주 맛있는 식사 그리고 귀한 또 선물까지 나누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두 번째 이제 행복 나눔을 한 다음에 다니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사진 2016년도 사진과 2017년도 사진입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 끝난 다음에 송년회 밤을 했습니다. 강주 지역 참여 교회들 초청을 해가지고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송년회 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은호 목사님도 오시고 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늘어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난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2년간 송년회 밤을 한 후에 저희들이 작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일단 우리 참여교회보다는 좀 흘려보내는 우리 다니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흘려보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흘려보낼 거냐 기도하다가 군부대를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강주에 있는 31사단 3일교회 찾아가서 3일교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기인 본부장님 그다음에 오림교회 군선교팀장님이십니다. 집사님. 그리고 오셔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행을 하면서 12월 29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장병 한 600명 정도 특별히 신교대 훈련병들 그리고 기관병들 그리고 거기 교인들 그리고 우리 협력교회 참여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 다니엘교회 군선교팀들이 오림교회 군선교팀이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이때 우리 팀들이 오림교회는 모든 행사가 다니엘 기도하기 전까지 다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선교팀도 다니엘 기도하기 전까지 모든 게 끝났대요. 예산 문제 다 집행 다 끝나고 그랬는데 강주에 사신다고 하니까 또 급하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시험 기간 끝나자마자 막 그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와서 우리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섬기면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군부대 우리 사단장님이 현재 그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사병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대에서는 세탁기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건조기가 지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건조기 2대를 최신형으로 건조기 2대를 부대에다가 또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른교회 군선교팀들께 감사를 드린데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뒤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모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면은 올해 강주 극동방송에 우리 장대진 지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한 3년간 계속 소개를 하는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우리 여기 보면은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강주 지역장님 박신성 집사님, 그리고 강주 성김이 우리 박남수 목사님, 저는 밖에서 사진 찍는 기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오른교회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고 다니엘 기도의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기대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강주 지역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사진은 많이 못 찍었는데요,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사실 2017년도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연초였죠. 그때 협약식 할 때 그때까지 강주가 372교회였습니다. 참석한 교회가.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결정한 것이 500교회를 채우자. 강주에 372교회가 참여했었는데 2017년도에 참석했는데 2018년도에는 500교회를 채우자 해서 목표를 500교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476교회가 됐습니다. 24교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개 교회가 넘게 작년에 추가로 다니엘 교회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사실 여기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조금 한 가지 또 우리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2019년도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드리고 내려가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2018년도에 협약식 할 때는 500교회 목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야기한 게, 그럼 2019년도에는 몇 명 할까? 강주가 1,500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오른교회 홈페이지 보니까요, 아니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보니까 1,520여 개 교회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몇 교회를 할 거냐 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700교회를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 강주 참여교회를 200교회를 더 추가해서 700교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11명이 작년에 11개 교회가 협력교회였는데 이번에 10교회가 돼가지고 21교회가 협력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700교회를 합해 나가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 나눔 계속해서, 또 행복 나눔은 앞서 말씀드린 협력교회, 참여교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 나눔은 계속해서 흘려보냄을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강조팀들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의 협력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스스로 모여서 광주 지역에 어떤 것들을 접목하면 좋을까, 참여교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지역교회 연합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모이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함께 이따가 또 다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전북 낙양교회 이삼규 목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낙양교회 이삼규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전북 지역 모임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 못할 뻔했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초상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가지고 염려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회복됐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지금 참여하게 됐고요. 뭐 저희는 시골 교회, 뭐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50여 명 정도 기도회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 카드를 주시죠. 저희도 이제 나눠드려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 카드를 제출받아서 제가 이제 우리는 7시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1시간 동안 합니다. 물론 뭐 그 시간에 각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좀 먼 데서 와가지고 또 끝나면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찬양 시작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제가 PPT를 계속 띄워드리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면서 합심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찬양부터 이제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첫 해는 제가 출석 체크를 잘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18년도에는 좀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금년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자 스텐으로 된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근자, 정근자, 참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근하신 분, 또 정근하신 분, 참여하신 분 해서 명단을 스텐으로 해서 절곡으로 해가지고 현판을 만들어서 뒤에 이제 붙여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붙이려고 이제 제일 가쪽에다 지금 붙여놓고 그 다음 내년에 또 붙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나도 내년에는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걸 굉장히 좀 격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작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7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2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가 되자 그런 표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17년, 18년 연속해서 기도 제목 2년 동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올해 좀 예산을 좀 한번 세워보십시오. 선교사님 좀 파송하게. 근데 장로님들이 예산을 다 짰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파송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때 마침 우리 그 재정부장 장로님이 계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요. 그 예산 짤 때 참석을 못했어요. 척수에 종양이 있고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또 손에 또 이제 흑색종이라고 손가락에 그 암이죠. 그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 장로님께 가서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이 선교사 파송은 힘들다고 하네요.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 장로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집에서 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했는데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헌신을 할 테니까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선택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금년도 1월 이제 14일 주일에 필리핀 민다나오에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파송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기도의 결실, 그리고 제가 27년 동안 목표한 것이 올해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또 우리 노예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을 하는데 교회 미자립 교회 하나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또 물론 우리 장로님이 전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한 30평 현대식으로 건물 하나 짓고, 또 안에 모든 성물까지 시스템, 방송 시스템까지 싹 갖추어 가지고 부안에 이제 예수마을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이렇게 건축을 해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희 기도 제목 2년 동안 또 기도의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또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는데, 제가 2017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나 SNS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페북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페북을 제가 끊었어요. 굉장히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끊고 그 대신 내가 기도를, 목사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8시에 다니엘 기도 8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8시에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자. 그래서 2017년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출타를 하든지 어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 지금 저녁마다 나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